할렐루야. 추석 연휴 가운데에서도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부모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가 원래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준비는 좀 더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요일 날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집중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설교 원고를 다듬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마트에 가서 숙주나물, 흰 설탕, 전분을 사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은 설교 준비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런 심부름을 시키느냐고 짜증을 냈겠지만은 설교의 주제가 배려인지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입장만 생각하고 거절하면은 이 배려를 주제로 설교하는데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킨 대로 마트에 가서 흰설탕, 전분가루, 그리고 숙주나물을 사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더니만 이게 뭐냐고 따지는 겁니다. 왜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이 숙주나물 다 상했잖아. 자세히 보니까 진짜 다 상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바꿔오든지 아니면은 환불을 해오든지. 이거 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 반드시 풀무원 걸로 바꿔오더라도 풀무원 걸로 바꿔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챙겨 입고 마트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계산대 앞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숙주나물이 상해서 바꾸러 왔습니다. 저기 있으니까 가서 바꾸고 가세요. 가보니까 숙주나물이 좀 있는데 다 이게 중국산이고 풀무은 건 없어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랬더만은 계산대에 일하시던 그분이 오셔서 저 밑에 있는 숙주나물 풀무은 걸 찾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배려 진짜 실천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심부름을 해주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설교 준비가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는 곳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를 배려하는 가운데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의 큰 부자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나갑니다. 가보니까 예상한 대로 추수꾼들이 열심히 보리를 베고 추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던 일꾼들은 주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일꾼들을 유심히 보니까 낯선 사람 하나가 보입니다. 젊은 여자가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꾼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환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저 여인은 모압 여자입니다. 아니, 모압 여자가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느냐? 그러니까 이 사환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지만은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라고 합디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은 이 보아스의 친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주인님이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장가를 갔지만은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나이 많은 나오미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가서 죽을란다 하고 돌아올 때에 한 며느리는 떠나고 한 며느리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왔는데, 그 여인이 지금 저기서 저렇게 엎드려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만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기 위하여서 그 정든 부모, 고향, 친구, 친척 집을 떠나서 이 낯은 이방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구나 생각하고 보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일하다가 보리 이삭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멀리 가지 말고 그릇에 다가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실지니라 하며 배려를 해줍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럴 때에 이 룻이 감격합니다. 사실 이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참 쓸쓸하고 외롭고 그를 바라보는 눈초리들이 다 차가웠습니다. 보리 이삭 줍는 것도 마음대로 가서 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이지 이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밭에 와서 보리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친절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니까 몸둘 바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나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요. 룻기는 배려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성경책입니다. 배려가 무엇인가? 배려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런 귀한 교훈을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절반이 대화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위로하는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축복하는 말, 배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득스러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화로 인하여서 그 삭막하던 사사시대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를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지혜를 담아서 말을 해줄 때에 거기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화적 존재예요. 밥을 먹고 사는 동시에 대화를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음식은 마음껏 먹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다면 고독합니다.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풍성한 대화를 경험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말로 대화하느냐?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족을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아래 사람을 만났을 때, 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복된 대화가 복된 세상을 만들고 그친 대화가 그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룻기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흉년이 들고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따뜻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서로 가족과 대화할 때에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습니까? 오랜만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 뵈올 때에 어떤 말로 대화를 주고받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석 명절에 대한 기억이 달라지고 추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눈길이 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연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보아스도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룻도 알고 보아스도 압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아래 사람들을 배려하는 보아스를 또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여 복 주시려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때마침 그 밭에서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가운데 그 관계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사순절 때에 금식을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만 있으면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산책을 나갔습니다. 용지봉을 올라가서 산 등성을 타고 수승못을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우연히 정말 푯말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곳에 농사 지을 분을 찾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때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저 진밭골에 오랫동안 주말 농장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땅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만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농사 안 지어봤는데요. 그런데 전화를 거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조그마한 텃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그 수승호텔 바로 아래에 있는 땅인데 한 2,000평 됩니다. 그래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은
나는 하늘 담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충분히 그 2000평 다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만은 며칠 지나서 서울에서 사람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더만은 좋습니다. 약속합시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1년 농사 지어서는 안 되고요. 10년 이상 지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말 농장을 그곳 좋은 위치에 마련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배려하여 자기 친정 조국을 떠나 어머니를 섬기는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는 추수하는 들판에서 전심을 먹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가 큰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저 착한 여성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전심 먹을 때에 일꾼들하고 자기 일꾼들하고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 혼자서 땀 흘리며 이삭을 줍는 룻을 불러다가 떡을 먹게 하고 그리고 볶은 곡식을 넉넉하게 줍니다. 모압 땅에서 이곳 베들레헴 땅에 와서 자기 땅 한 평 없는 이 가난한 여인들 언제 배불리 식사를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오늘 이 마음씨 좋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삭도 충분히 죽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보아스는 은밀하게 지시합니다. 소년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주울 때에 책망하지 말라고. 이삭을 줍더라도 저 멀리 있는 데는 이삭이 적어요. 낯가리를 쌓아둔 그 단 사이에는 이삭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삭이 많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까이 다가오죠. 그러면 주인은 성가시다고 자꾸 쫓아버립니다. 그게 옛날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보릿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더라도 쫓아내지 마라. 그리고 단을 묶을 때에 일부러 좀 흘리라. 모른 척하고 이 이삭을 좀 흘려서 이삭을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배려가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도와주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은밀하게 도와주는 이 모습 가운데에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참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많은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어떤 때에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보리 이삭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볶은 음식 자기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남은 것 싸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어머니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나도 먹고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밭이 누구 밭이라고 하더냐?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나오미는 전율을 느낍니다.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데 이 베들레헴 땅에서 큰 부자요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밭으로 인도하셨구나. 시어머니가 그 밭을 알고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다가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며느리를 위하여 일을 꾸밉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용하고 수고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만 잘 모셔라, 자기 안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며느리도 행복해야 할 텐데 며느리의 행복과 며느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유대 풍속을 일러주면서 이제 보리를 다 베어서 한쪽에 쌓아두었다가 본격적으로 추수할 때에는 주인이 이제 밭에 나가서 잠을 자며 노동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이제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밭에 나가서 그 보아스 발치 밑에서 잠을 자다가 보아스가 말을 걸어오면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우리 시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되찾고 농사를 지어서 후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라고 지시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명에 순종하여서 예쁘게 꾸미고 한밤중에 은밀하게 그 보아스가 잠자는 곳을 보아두었다가 그 밑에 자리를 깔고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고 묻죠. 그럴 때에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는 결심합니다. 이렇게 착한 여인을 위하여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말합니다. 너의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니까 거기에다가 이미 추수한 보리 가운데 6대를 데워서 겉옷에다가 담아줍니다. 보리를 6번 데워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것입니까? 여기에도 깊은 배려가 있어요. 이스라엘 풍속에서 6번 데워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6대를 지어준다는 것은 안식할 때까지 내가 너를 돕겠다, 너와 함께 일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리 6대를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나오미가 그 뜻을 알아차립니다. 6대를 되어줬다는 것은 보아스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러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절차를 따릅니다. 보아스는 다음 날 성문에 나가서 친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룻은 이런 여인인데 이 여인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은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이 룻을 위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처음에는 하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볼 일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나서서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며느리는 늙으신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이 외국인 룻을 배려하고, 그리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를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생명의 복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없고 후손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셔서 노년에 나오미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유명한 자가 되어 나중에는 그 가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룻기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시대였어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슴 속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벌이가 넉넉지 않고 몸도 아프고 여기저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배려는 그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추석 명절 작은 일에도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함으로 룻과 나오미아와 보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